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과 또 왕을 이어갈 왕세자가 동시에 죽어버린 이스라엘은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이제 전개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실을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선언한 후에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입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지혜를 앞서왔던 지난날의 실패를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초한 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사울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공식적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다윗이 바로 이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보호를 받으면서 1년 6개월 이상을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호해줬던 블레셋 그 군대가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어찌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입성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반감을 사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한동안 이 블레셋의 시글락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 몰려 들어왔고 다윗의 세력은 더욱더 강성해졌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있는 부하들이 자꾸 다윗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로 입성합시다. 이렇게 재촉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1절이 한 구절 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시글락에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유다 땅으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쭌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됐으니 유다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유다 땅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헤브론은 거인 족속이었던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으로 해발 900m나 되는 산지에 위치해 있는 천연 요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아낙 자손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 헤브론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것은 다윗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함께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라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과 또 그들의 숙솔들을 다 거느리고 시글락을 떠나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다윗의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정말 못마땅하게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하들의 입장에서는 설령 동족들이 피를 흘리는 이 전쟁이 있을지라도 기왕이면 사울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를 점령해서 하루속히 빨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마음만 독하게 먹는다면 사울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무고한 동족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면 사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씩 단계를 밟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왔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온 유다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을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하여 즉위식을 거행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은 평생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15살 되던 해에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 다윗의 가족들조차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30살 되던 해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7년 6개월간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다윗이 37살이 되던 해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여 3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사울과 같은 실패한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훈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부모를 공경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자였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권력욕에 빠져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멸망의 길을 걷고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과 같이 실패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광야의 호독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었고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왕으로서의 인품과 지도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력이나 정치력이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다림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던 그 날로부터 무려 15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은 15년간 다윗에게 광야의 훈련을 시키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까요? 다윗은 유다 지파가 배출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과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이 사울에게 발탁된 후에는 자신의 용맹함과 지도력을 입증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고 군대의 장관으로 파견될 때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는 가운데서도 자신의 동족 유다 지파를 돌봤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추수한 곡식들과 모든 가축들을 빼앗겼을 때에 도피 중이던 다윗은 블레셋을 공격해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었습니다. 사울이 정신을 잃고 그렇게 질투심에 빠져 다윗을 추격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이 해야 할 그 일을 다윗이 대신 해주었던 겁니다. 비록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다윗을 배반하기는 했지만 다윗에게 입은 은혜는 그들은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또 아말렉 족속을 다윗이 무찔러서 수많은 재물을 탈취했을 때에도 다윗은 전리품 중의 일부를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내어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데 사용하게 했습니다. 다윗도 도망치는 신세였고 또 600명의 부하들과 2500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얻은 그 전리품을 기꺼이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선행은 유다 지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죽기 전에 임종 때에 유언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 너희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49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야곱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요셉 지파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조직할 때에는 언제나 유다 지파가 맨 앞 선봉의 자리에 섰습니다. 또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장 큰 지파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위치에 늘 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유다 지파는 맨 앞에 서서 싸웠고 혁혁한 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이 예언한 것처럼 그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과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이 과연 하나님의 세우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보여준 신앙과 인품과 됨됨이를 보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애견을 훈련할 때에 가장 먼저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려. 여기서부터 모든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눈앞에 먹이가 있을지라도 주인이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끝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먹어라 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여기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뢰입니다. 주인을 믿고 신뢰해야 먹이를 먹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중간에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면 다들 기다리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인내하고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렸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자신의 때를 내려놓을 수 있었지만 사울은 자신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과감하게 내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심지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마저도 자신이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실 수 없었고 결국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그에게는 기다림이 익숙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면 다윗도 조급했고 또 불안해했습니다. 조바심을 내다가 여러 번 실패한 그와 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겸손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기다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뮬러는 늘 이와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조바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될 것이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너무나 조바심이 났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정말 죽음의 위험 속에 있을 때 하나님 과연 무엇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일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답답해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너를 위하여 일을 만들 것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을 만드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리고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바심 가운데 헛된 수고와 헛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안에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 환경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이스라엘이 왕이 된단 말인가? 이렇게 조바심을 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먼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다윗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을까요? 어쩌면 그들에게 악한 목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극심한 괴로움을 당했고 지금도 사울을 따르고 있는 이 적대적인 세력들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사울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이 누구인지 발각이 된다면 다윗은 그들을 분명히 벌할 것이요, 이와 같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 그들에게는 상을 내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으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40년 전 사울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갚고자 장례를 치러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와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도 너희들에게 선한 일로 갚아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지켜주셔서 나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나도 지금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렇게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크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장례를 문제 삼아 다윗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그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들의 본심을 알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를 높이 존중해줬고 칭찬해줬으니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다윗의 세심한 이 관심과 돌봄으로 인하여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얄팍한 정치적 계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만 감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유다 지파 사람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로 7년 6개월간 조바심 내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시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일절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전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모아주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품었던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비전이 어찌된 일인지 진척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갖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고 존귀한 옷으로 여러분에게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높임받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조바심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환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초조해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를 바꿔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어설픈 마음으로 조바심에 휩쓸려서 말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우리가 경영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휘둘리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던지며 얼마나 초조해하며 우리가 조바심을 내며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진행시키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이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